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TV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을 통해서 언약궤를 통한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힘과 노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유명한 의사들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20% 이상은 오진도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다 숟갈로 입에다가 이렇게 떠주는데도 그걸 못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다 된 밥을 못 먹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저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입구까지 가서도 성공을 못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되잖아요.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가혹하게 대해줬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도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 만나들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 하나님 여기 계시다, 이 자리에 여기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고 보여주는 임재를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베풀어 주신 은혜, 굶어 죽게 됐을 때 먹을 것을 주셨고, 하늘에서도 내려왔잖아 먹을 것이. 목마를 때 샘물 통해서 마시게 하셨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기적이 하나님이다. 어떻게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고 열매를 맺네. 그것도 아무 나무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12지팡이가 있었지만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주의 종의 지팡이에서 열매를 맺었다. 나는 전능자다. 지금까지 기적을 베푼 하나님 아니냐. 이걸 보여주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서요, 교회는.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법을 줬지 않니? 그 십계명을 담아놓은 겁니다. 오늘 이걸 아셔야 돼.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축복, 이방인들에게는 멸망과 저주. 이게 공식입니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 순종하면 구원, 그렇지 않으면 멸망. 이게 성경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건너서 구원케 하셨잖아요. 건너오게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보시면. 또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애국 군사들은 홍해바다를 다 이렇게 건너려고 할 때 물을 합쳐서 다 쓸어버렸어요. 이게 저주의 기적이죠. 출애굽기 14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도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택한 백성들은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여호수아 3장 13절, 여호수아 6장 6절로 7절 8절 쭉 보세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들이, 이방인들이, 오랑캐들이 그걸 뺏어갔지만 가는 곳마다 저주덩어리요. 사무엘상 5장 3절로 4절 보면 자기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던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놨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막 엎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무섭네 이거. 그래갖고 법궤를 막 옮겨가는 곳마다
독종이 생겨서 다 죽어가는 거야. 막 저주가 막 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안 도와주면 끝나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양면성이 있음을 우리를 깨우쳐주는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8장에 특별히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28장 1절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하다가 6절 말씀에 보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요. 신명기 28장 19절을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면 15절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우양이 새끼가 저주받고 하다가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속이 상해갖고 하품 한번 했더니 금리빨이 2개가 빠졌는데 주술라고 했더니 하수구로 들어가서 내눈 뚜껑을 열었더니 벌써 그게요 태평양 바다 지중해 대서양까지 싹 건너가 버렸대요. 일본 쓰나미 현장까지 그게 날아갔다네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즉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자리에 안 앉아있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았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구가 안 마르고 그 행사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모와 같도다. 1장 4절에 교와 같도다. 악한 자들은 축복이 아니잖아요. 바람에는 교가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문설주에 양이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온 자는 구원받았지만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 봐도 붉은 줄을 내걸고 안에 들어온 나합의 가정 주의 종을 지켜주었던 그 가정은 다 살았지만 그의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자녀 애들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가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또 보면 노아의 홍수 때도 순종하여 방주 안에 들어온 8식구는 다 살았지만 네피림 족속들 밖에 있는 자들은 다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때도 롯과 두 딸은 창세기 19장 15절로 26절을 잘 보시면 순종해서 소알 땅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성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롯의 두 사위는 창세기 19장 14절에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바람에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도 세상의 미련 때문에 뒤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겨서 살짝이면 괜찮겠지 살짝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살짝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살짝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이 충고할 때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권면할 때 들을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모든 복이지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모든 저주가 이 말이니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도들은 두 종류로 나누게 됨을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2절 양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염소 같은 자가 있고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과 열매가 있으면 가라지와 쭉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원리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오른편에 서 있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항상 좌편에 부정적인 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한 지붕 안에 살면서도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정말 이 한국편에 서 있는 자 있는가 하면 저 공산당 편에 서 있는 자가 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디 가나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온 자가 있으면 요한복음 4장 23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있잖아요.
예배를 보러 오니까 구경꾼처럼 오니까 그냥 다 비판적으로 보이고 불평이 많고 말이 많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 불평거리가 어디 있어요. 그저 불러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걸 지옥 안 가고 천국 보내준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교회 올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니까 암이 없어지고 눈이 떠지고 다리가 펴지고 이명이 없어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기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저 감사만 막 넘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엇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는지. 저는 이 단에 쓴 자체가요 평생 갚아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어. 나 같은 게 무엇인데 단에 세워줘 주의적으로 삼아주셨는지 나는요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어서 여러분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저는 베풀고 주고 섬기고 살고 싶은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있는가 하면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처녀가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슬피 울고 이르간 믿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그런 미련한 처녀가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기름 준비한 성도가 돼야 될 텐데 성령에 충만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조금만은 충고에도 조금만은 가르침에도 시험 들고 나가 떨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만세 반석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전의 기둥이에요. 주부에 나오죠. 우리 기둥 작정하신 분들. 성전의 기둥은 반듯하고 탄탄하고 끝까지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성전의 기둥은 다듬질을 잘해야 돼요. 껍질도 벗겨내고 잘 가지도 쳐서 다듬질한 아주 좋은 제목을 가지고 기둥 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혈기도 다 혈기의 껍질, 아집의 껍질, 형식적인 거 잘 보이기 위한 그냥 그런 껍질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아름답게, 말도 아름답고 행동도 아름다워야 돼. 특히 여자들은요, 이런 말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냐, 어떤 여자가 신부감이 좋냐. 그러니까 맵시가 있어야 되고, 솜씨가 있어야 하고, 이름씨도 괜찮아야 하고, 마음씨도 고와야 되고, 하여튼 좋은 건 다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름다워야 돼. 이왕이면 아름다워지려고 미용실에 가서 구르모도 바르고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아이크림도 바르고 붓거시도 하고 집하고도 하고 파마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름다워야지. 겉이 무슨 아름다워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한대. 그런데 겉으로는 옷은 휘황찬란하게 입고 다녀요. 아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어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씨가 비단같이 고와야 여자지. 바지만 입었다고 남자냐? 의리가 있어야 남자지. 맞죠? 그쵸? 마음씨가 고와야 돼. 마음씨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즉 피스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 위원회라든가 각 교회 학교라든가 여전도회 남선교회 모일 때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나 때문에 용기를 갖고 좀 부족해도 좀 여러분 덮어주고 부족해도 용기를 주고 잘한다 그렇게 용기를 주면 더 잘하는 거예요. 예. 자녀가요 60명 중에 59동을 낳는데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꽁지를 안 낳니? 참, 너 대단하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한 단계씩 올라가다 보면 올라간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점수를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5등으로 올라왔더래요. 용기를 주면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도 자기 자녀들이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세요.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요 피스메이커들이 많으면 머리 빠질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만 알아들으세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생각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믿음 좋은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자가 될까? 이렇게 영적인 생각으로 꽉 차야 돼요. 육의 생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남이 죽건 말건, 남이 시험 들건 말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만 배불리 먹으면 되고,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잘하면 되는 거지. 믿음이 잘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할 때까지 기도해주고 덮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도들도 세 종류로 항상 분리가 되죠. 여러 번 제가 설교한 말씀입니다. 말꾼 신자, 구경꾼 신자, 일꾼 신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말로만 큰 소리 치지 마요. 대개 말꾼들 보면요, 하는 열매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협력하는 게 없어요. 무슨 일 합시다. 절대 협력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그런데 말은 되게 많아요. 아주 힘들게 해요. 그 다음 구경꾼 신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주의 일에 관심을 가. 기도가 부흥해한다, 관심. 세미나 한다, 관심. 기도해야 한다, 관심. 전도대에 나간다, 관심. 이웃을 도웁시다, 관심. 이게 돼야 돼요. 구경꾼 신자 되지만. 그 다음에 일꾼 신자. 일꾼.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철새 신자.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 박주 신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꾸 아부 형들. 그리고 폐 갈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독수리 신자. 환경에 지배 안 받아. 힘들어도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선거예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독수리 신자. 그 다음에 거미 신자. 거미는요, 남을 물고 뜯고 헐뜯고 잡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여. 그리고 잡아먹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근데 거미가요, 나는 물어보진 않았어. 거미가 말을 못하니까. 야,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냐? 너 그 나쁜 사람인지 아니, 사람이 아니지 나쁜 놈인지도 아니?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서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나쁜 지가 아마 모를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자꾸 잡아먹지 남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때문에 신앙을 다 떨어뜨리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분이 없지 않사 있잖아요. 상처 주고 용기를 주지 않고. 그것은 분명히 거미 신자예요. 남을 죽이고 믿음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개미 신자.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남에게 돕지도 않아. 주지도 않고 저먹을 거죠. 신앙생활도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자가 있어요. 아니에요. 전도도 하고 남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꿀벌 신자. 꿀벌은요, 자꾸 물어다 놔요. 안 먹어요. 유익을 막 줘요. 꿀도 만들어주고, 화분도 만들어주고, 그냥 노얄제리, 프로폴리스, 하여튼 오만 좋은 건 다 갖다 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존재. 그렇게 살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시편 138편.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상하는 거 뭐 얼마나 되겠어, 그까짓 거. 하나님은 전능자요 부자의 아버지. 그분이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신호등으로 비유해보면 세 가지 신호등이 있잖아요. 파란 신호등, 노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 여러분, 신호등도요, 파란 청색 신호등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마태복음 2장 9절.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따라 앞서서 인도하잖아요. 쫙쫙, 가자, 가라.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은 항상 푸른 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운전을 해도요, 파란불이 떨어져야 좋지 빨간불에 1시간만 켜봐요. 아, 속상하지. 내가 옛날에 대통령이 지나간다고요. 하여튼 세상에 30분 동안 서 있었어. 전부 파란불만 켜놓더라고. 반대편에서. 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나간대요. 뭐 당연하지, 바쁘신 분이니까. 그래서 기다리냐고 지겨웠네 아주. 그래서 앞으로는 파란불만 켜주면 좋겠다 이러고 살았더니 파란불만 켜지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쫙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갈 때 파란불만 한번 켜지면요, 신나게 파란불만 켜지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파란불만 켜지길 바랍니다. 파란불은요, 가라는 신호예요. 근데 안 가고 서 있어, 두 대가 내 앞에서. 어떻게 열받았는지 말도 못해 내가. 그럼 좋았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핸드폰과 문자 보내다가 안 간 거예요. 예배 시간도 스마트폰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뭐 옆에 쳐다보지 마요. 자기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라는 신호가 와도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뒤에서 어떤 사람이 혈기 많은 사람이 받아버렸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성질나서 받아버렸다. 저도 깝깝한 거지. 그런다고 받으면 쓰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나처럼 차분하게 기다려야지. 속으로 욕하려면.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핑계하지 말고 토달지 말란 말이에요. 변명하지 말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지. 주의 일 합시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이게 청색 신호예요. 청색 신호는 하나님의 경륜과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0절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색 신호는 기도도 청색 신호예요.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아요.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게 하시고 두드리면 그냥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석에서 그냥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적색 신호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장 12절 적색 신호. 딱 스톱하면 서야 돼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망치는 사람 무척 많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적색 신호.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도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빨간불만 켜지는 사람 많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빨간불만 켜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요. 이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냥 갔네. 왜 갔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교만하니까 살려주면 안 될 것 같다. 물질 주세요. 잘 안 되네 사업이. 왜냐? 교만이 하늘을 찌를까 봐. 하나님이 빨간불 딱 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적색 신호를 잘 봐야 돼요. 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잘 볼 수 있어야 돼. 적색 신호. 가지 말라면 가지 마야 돼요. 그냥 내 고집대로 가버리면 사고 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멈출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 다음에 노란 신호등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이에요. 노란 신호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도요,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응답이 떨어질 때가 와요. 창세기 2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아들 줄 테니까 기다려라. 100세까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낳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0절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리고성 갔었잖아요. 세상에 제 발걸음으로는요 하루에 100바퀴 200바퀴도 돌겠더라고.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래요. 6일째까지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으라. 기다리면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모세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기다렸으면 우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의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해야 돼.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봐도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절제 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눈에 현실로 금방 안 보인다고 시험 들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법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가는 자, 법궤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축복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택한 자들에게만 기적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잊을 수 없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가는 곳에는 기적이 떨어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3가지가 들어있죠. 만나들은 금항아리. 히브리서 9장 3절로 4절의 본문 말씀. 굶어 죽게 됐을 때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그것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궤에서 만나의 법칙은 잘 아시지만 변하지 말라고 금항아리 속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주는 삶을 책임져주는 그 은혜를 변하면 안 된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금항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 사람은 변해요. 이단들의 교주가 다 사람이요. 세상에서 솔직히 말해서 정말 더럽고 추한 온갖
죄를 짓다가 오늘날 교주가 돼갖고 나와서 지가 하나님이다, 이게 자기가 예수다, 이게 다 이단들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변하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지 너무 답답한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저주 아르모까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나들은 그 망아리다 넣었어요. 그래서 법계의 원리 중에서 특별히 이 만나들은 그 망아리, 만나, 이것은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날 주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틀분을 거둬도 썩지 않았어요. 욕심부리고 그 다음날 매일같이 많이 거둔 건 다 썩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썩은 거 냄새가 나겠어요. 그 치우냐가 아마 고생 부쩍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틀분을 거두게 하는 날, 주일을 지키라는 날은 안 썩었어요.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켜도, 주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도, 뼈 빠지도록,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 안 해도, 하나님 주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6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직에 대한 도전을 막으신 기념물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론의 즉 제사장의 지팡이에서만 열매를 맺게 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를 세워주심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래서 주의 종들을 근심 있게 하지 말아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주의 종과 관계 회복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요,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히브리서 10장 1절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사 우리를 위해 계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언약의 비석들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즉 축복받는 일을 하라. 두 가지 있죠. 4계명, 5계명. 나머지 8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축복받지 못하는 일, 이것은 하지 말라. 8가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는 것처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다날게나 하나님 생각, 교회 생각이에요. 그리고 늘 몸이 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즉 법궤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법궤를 메고 가는 곳마다 축복의 기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의 은혜, 주의 종의 은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그때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차지했어요. 그랬더니 헤어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극이 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로 조금만 기억하면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시온의 대루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혔던 장애물이 다 제거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다 없어지고
질병에서 떠나고 암덩어리가 다 녹아 없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